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이 한 주간 믿음의 복된 길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산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산책이 뭐 다른 건가요? 길을 걷는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산책을 좋아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산책을 하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이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그해 겨울 방학 때 어느 날 눈이 펑펑 한방눈이 내리는데 제가 우산도 받지 않고 그 내리는 한방눈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길을 하염없이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기질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상적인 성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산책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낮으로 저녁으로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아마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왜 산책을 이렇게 좋아할까? 내지는 산책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몸에 관련된 겁니다. 몸에 관련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산책이 몸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 몸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제 몸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저의 두 다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몸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냥 길 걷는 거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생명의 힘입니다. 저를 살아있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산책할 때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전진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의 힘.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몸과 관련된 것, 두 번째는 무엇과 관련됐다고요? 정신과 관련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책을 할 때 생각이 잘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산책을 할 때 생각이 잘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댁에 계시면서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면서 뭔가를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된다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걸으시면 좋습니다. 걸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정리가 되고 답이 나오지 않던 것에 답이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생각,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영감 같은 것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고 뭔가가 복잡한 것 같고 싶으실 때에는 댁에 계시지 마시고 걸으시라. 걸으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정리될 때가 많다 하는 것 기억하셔서 한번 걸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의사 또는 과학자들의 말을 빌어보면 사람이 걸을 때 몸 안에 산소가 많이 공급된답니다. 그런데 그 산소는 무엇을 활성화시키느냐면 사람의 뇌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평상시보다 더 잘 정리가 되더군요 라고 하는 경험이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두 가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걸을 때, 길을 걸으며 생각할 때, 또는 길을 걸으며 기도할 때, 길을 걸으며 말씀을 묵상할 때 등등, 길을 걸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한 걸음을 더 내디뎌 보면 길을 걸을 때 또는 길 위에 서 있을 때 저는 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도 저는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끊임없이 길을 걸어 다니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그 지역,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끊임없이 길을 걸으시며 길을 걷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제자로 삼기도 하셨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은 먹여주신 겁니다. 어디에서 만난 사람들이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가장 극명하게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어디로 가시는 여정이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 그러지 마시고요. 어디로 가시는 여정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끊임없이 뭘 하신 겁니까? 길을 걸어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만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드무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드무비가 뭐죠? 로드 무슨 뜻이에요? 길. 무비 뭐예요? 영화. 길을 걷는 영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는 거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성장해가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가는 내용의 영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보통 로드무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도 그런 형식의 로드무비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단락이 시작되는 9절, 눈에 혹시 보이시나요? 자,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죠. 그런데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단락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자라고 할 때 손이 말랐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손이 우리가 예전에 흔히 말하던 조막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태어난 뒤에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의 손이 조막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조막손이었던 그 손은 왼손이 아니라 어느 손이었겠어요? 오른쪽 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평생을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조막선을 고쳐주셨다는 게 어느 때였던 것으로 짐작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짝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트집 잡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짐작이 되시죠? 그날이 어느 날이었다는 것을. 안식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 마른 자의 그 조막손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 수 있을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안식일에 병을 고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안 돼! 저자를 죽여야겠구나 라고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고도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죄송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뭘 하셨다는 겁니까? 당신을 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나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일을 기화로 해서 예수님이 위기에 처해지시게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대요? 당신이 병자들을 고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 하신 겁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표현이 약간 좀 결례인가요? 어떻게 하겠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사람들에게 야, 너 어딜 가서도 알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가서 전하려무나 동네방네 떠들려무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이십니까? 말하지 마라. 알리지를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을 펼치죠.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께서 일으키신 이적 또는 기적의 이야기만 듣게 된다면 예수라는 자는 그것만 하는 자로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싶으셔서 그래서 어디를 가서도 알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먼저 물론 전제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두어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구역을 신방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여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구역,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이 새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 거리들이 다 해결이 되고 막힌 길은 열려지고 연약한 것은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덧붙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말이야 병자들을 다 고쳤어. 그런데 그것을 알리지는 말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내게 와서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 어찌 그것이 나쁜 일일 수 있겠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먹여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고 살려줄 거야.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나 가서 그것을 알리지는 말라고 말한 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능력을 베풀었던 것, 그것만 보기를 원하지는 않아.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만 보기를 원치 않으신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럼 뭘 보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능력만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제가 길을 걷는 이야기, 저에게 길을 걷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다소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여쭤봅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능력을 힘입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내 인생을 걸어갈 믿음과 은혜를 힘입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병고침과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만 보지는 않아. 나는 그것도 그것이나 나는 이것을 너희들이 꼭 보기를 원해. 그게 대체 뭐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겠구나. 원하셨구나. 그래서 능력만 보기를 원치 않는다. 가서 능력이 있는 자라고만 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그분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그분의 뭐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한평생을 산 삶의 길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어쩌면 지금도 걸어가고 계실지 모를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 손 꼭 잡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좇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결국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전에 위로하고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길이었기에 그 길의 결과가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의 길이 거꾸로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나도 믿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자 그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길, 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살피고 헤아리고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의 절기가 되셔서 예수님의 뒤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길이 마침내 주님 얻으신, 받으신 영광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주께서 능력과 기적, 이적을 주변에 알리지 말거라 말씀하셨던 것일까? 새겨보는 중에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영광도 능력도 기적도 축복도 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그 고난의 길을 보기를 원하셨구나. 깨달아 봅니다. 깨닫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조차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